어느 부부가 늦게까지 사시다가 연세가 되셔가지고 두 분이 한꺼번에 천국 가게 됐답니다. 두 분이 한꺼번에 천국 가게 됐는데 천국 가서 천국에 천사가 영접을 나왔는데 그 천사가 이제 안내를 하면서 그러더래요. 천국에서는 무엇이든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모두 다 공짜입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 갔더니 이분이 골프 치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골프 치는 걸 좋아하는 줄 아니까 골프장 진짜 멋진 대로 안내하시대요. 이 지상에선 보지도 못했던 골프장, 골프공이 구름을 뚫고 막 떨어지는 골프장, 막 정말로 그 산꼭대기에서 지금 그 아래에서 구름을 뚫고 내려와서 골프장이 딱 있는 그런 골프장에 가서 정말 골프를 치는데 옷을 갈아입을 것이 없어서 얘기했더니 옷을 갈아입는 의상실로 이제 그 안내를 하더래요. 그래서 정말로 마음에 드는 옷을 한 벌 딱 갈아입고 모자도 쓰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돈 낼 거 생각해 돈 안 내도 되냐 그러니까 진짜 공짜라 그러더래요. 진짜니까 진짜라 그러더래요. 나와가지고 골프 잘 치고 골프 피도 공짜고 그래서 또 나와서 출출해서 이제 배가 고팠는데 보니까 음식이 골프 클럽에 아주 그냥 산의 진미가 그냥 쫙 깔려 있더래요. 근데 이것도 공짜냐 그러니까 실컷 먹으라 그러더래요. 진짜 먹다가 걱정이 돼서 이거 이렇게 많이 먹으면 살찌는데 그랬더니 천국에서 살도 안 찝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암만 먹어도 살도 안 찝니다. 마음껏 드세요. 그래 마음껏 먹고 이제 딱 나왔는데요. 이제 골프도 치고 몸도 확 풀리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나오다가 이 남편 되시는 분이 갑자기 화가 났어요. 나오다 말고 모자를 탁 빼서 땅에다가 탁 패대기를 치시더래. 그러더니 와이프를 향해서 화를 불컥 내시면서 막 당신 때문에 내가 저 땅에 있을 때 고생을 그렇게 하고 당신 때문에 먹기 싫은 음식 먹고 현미밥 먹고 야채만 먹고 그 고생해가지고 10년이나 늦게 내가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 천국 가면 다 공짜인 것을 그걸 그냥 못하게 해서 먹을 밥도 못 먹고 얼마나 애쓰십니까? 그렇더라도 요즘 그 뉴스 들으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평균 연령이 형제님들보다 10살이 더 깁니다. 10살 이상.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는 야채만 드시고 건강 잘 유지하셔서 10년을 형제님들 더 사셔야 됩니다. 화내지 마시고 10년 손 붙잡고 잘 사시다가 같이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지난주에 한국중앙일보에 난 신문 기사 보니까 그 미국에 난 기사를 갖다가 이제 그 코트 해가지고 그 미국 사람 중에서 자기가 죽음 직전까지 가봤다, 체험을 했다, 죽음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800만 명이 넘는다 그럽니다. 800만 명이. 그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요, 이들 중에 대부분 다가 공통적으로 하는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 영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것을 자기가 보았다, 느꼈다. 그리고 자기 죽을 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가 다 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을 때 자기 영혼이 몸을 유체 이탈되는 거죠. 떠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두 번째는 자기 영혼이 몸을 떠나서 어떤 터널 같은 걸 뚫고 지나가기 시작했는데 그 터널을 뚫고 쫙 지나가는데 끝에 눈을 뜰 수 없는 빛의 끝이 있었다. 그 빛을 향해서 자기 영혼이 올라가고 있었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800만 명이 거의 다 같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일간지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 직전까지, 그러니까 experience near to death, 죽음 직전까지 거의 죽었던 의사가 죽었습니다 하고 천을 덮는 운명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한두 사람이 아니다. 근데 다시 살아왔을 때 숨을 쉴 때 보니까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미국 사람의 71%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후에 죽은 다음에 영혼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실제로 매사추세츠에 있는 외과 의사인 던컨 맥두걸이라는 분이 영혼이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하고서 연구를 하셨어요. 참 기가 막힌 연구를 한 거죠. 그래서 딱 임종하시는 분들의 그 체중을 재고요, 마지막 호흡이 딱 떠날 때 그 습기와 모든 걸 다 가지고 떠나기 때문에 주는 체중까지 다 계산했답니다. 그 다음에 죽기 전에 체중까지 다 계산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까 체중이 21g이 빠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1g, 21g은 영혼의 무게이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에 의하면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g이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영혼이 있는 걸 믿으십니까? 그 영혼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도 믿으십니까? 정말로 제가 어릴 때 예수 안 믿을 때도 가끔 저녁밥 먹고 나가가지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 몸을 만져봤어요. 나는 생각하는데
나 죽으면 진짜 없어지나? 아무것도 아닌가? 생각해 봤어요. 근데 그때도 아무것도 믿지 않는데도 안 죽을 것 같아. 내 영혼은 그대로 있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2000년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셨고요. 그 예수님이 장성하셔서는 제자들을 뽑아놓고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천국이 있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내시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로 깨끗한 천국에 갈 수 없는 문제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죄가 하나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렇게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냥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뒤에 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3일 뒤에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500명이 넘는 증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쳐다보았고 만져보았고 같이 음식을 모았고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500명이 다 미치기 이전에는 이것은 진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경 사도행전은 이 보았던 500명들이 나중에 환난과 핍박에 다쳐가지고 죽어가면서까지도 순교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증언한 그 이유로 해서 수많은 사람이 정말로 순교했습니다. 그럼 그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미친 사람이든지 진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록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날 바로 오늘 주일입니다. 이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생각하고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로 뽑으라 그러면요. 바로 이 부활절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이제 그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부활에 붙어서 죽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 이 순간에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살아서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의 그곳에서 새 몸 받아서 예수님과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건이고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온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 수억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실제로 천국에는 그 수억의 사람들이 부활하여서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에게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요.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 있었고 그 제자들이 쓴 글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제자들은 기가 막히게 많이 변했습니다. 진짜 중요하신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기까지 누구나 다 믿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일 만에 살아나셨답니다. 그 3일 만에 살아난 그 사실은 제자들을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이 가운데 계시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도와주시고 그 사실이 우리를 생각과 마음과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무엇이 변화했는가,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오늘은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면서 그 제자들이 겪었던 내용을 그대로 써놓은 것을 오늘 한번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시작해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제가 읽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 함께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두려움만큼 인간을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많이 느끼게 되면요,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신체적인 장애를 일으킵니다. 두려움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요, 인생이 무력해집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한 분이 한국에서 미국을 여행 왔다가 뉴욕 시내 관광을 하시다가 엘리베이터를 타셨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권총광도를 만나셨어요. 그래서 건물 앞으로 끌려나가가지고 거기에서 권총광도가 땅에 엎드리라 그러고서는 주머니 검사를 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갑을 뺏어가고 다 뺏어갔습니다. 그런데 권총광도가 뭐라 그러냐면요, 눈을 뜨지 마라. 뜨면 쏴서 죽이겠다. 움직이지도 마라. 꼼짝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얼마를 엎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니까 1시간 이상이 지났더래요. 벌써 강도는 가고 다 갔는데도 1시간을 꼼짝 못하고 엎드려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려고 그랬더니 안 일어나지더래요. 손도 안 움직여지고 아무것도 안 움직여지고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부축해주고 이렇게 일어나서 보니까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아지는데 온몸이 말을 듣지 않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바지에 실려했더래요. 사람 무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람을 아주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큰 두려움 말고도 우리가 일상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들이요, 인생을 아주 쪼그랗게 만들어버립니다. 제자들은 오늘 19절에 보면요, 안식구 첫날에 정말 어느 집에 들어가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었다, 집 안에 있었다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광경을 보고 정말 그 신문받고 채찍맞고 고통당하는 광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내가 저걸 당하면 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드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두려웠을 때 어떡합니까? 도망가서 숨는 거죠. 제가 어릴 때 체험한 것 중에서 새 중에서 정말 머리가 나쁜 새는 저는 꽁이라고 생각합니다. 꽁.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 한번 밭에서 꽁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 그걸 잡으려고 얼마나 열심히 따라갔는지 모르는데 꽁이 날르질 못하니까 막 겨서 도망가는데 굉장히 빨라요. 근데 벼 낫거리를 이렇게 싸는 데 가서 꽁이 가서 머리를 꽉 박더니 가만히 있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자기 머리만 숨으면 안 보이지롱 하는 거예요, 이게. 어릴 때 마음에도, 야, 참, 진짜로 새 머리구나. 그런 마음을 들고 가가지고 잡으려고 탁 잡아가지고 뒤에 긴 꼬리가 있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꼬리를 확 잡더니 꼬리가 쑥 빠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꽁이 꼬리가 빠져도 또 막 도망가서 저 산으로 도망가서 못 잡았어요. 꼬리만 들고 서가지고 나도 새하고 비슷한 사람이구나. 그걸 몸통을 잡아야지. 몸통을 잡아야지. 사람이 무서우면 도망갑니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그 무시무시하게 그냥 정말 당하는 모습을 보고 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다음 차례는 우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 걸어 잠그고 꼼짝 못하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무서우면 아주 무능력합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서 있는데 그들이 꽁꽁 문 닫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적 없으십니까? 두려우실 겁니다. 혹시 병원에 갔다가 검사해보니까 이 세포를 좀 검사해 봐야 되겠어요. 이러면 그날부터 밥맛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갑자기 걱정이 생기고 죽을 뻔 걸린 것 같고 난 내일 죽는가? 어떻게 된가? 끝났나? 별 생각이 다 들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아무 재미도 없어집니다. 그런데 인생에 진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죽음에 대해서 다 두려워합니다. 너무 오랜 생활 그것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제는 매일 나는 죽음이 두렵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잠재의식 속에 그 두려움을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지 않으려고 건강도 노력하고 죽지 않으려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내가 보험도 많이 들어야 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빨리 성공해야 되겠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내가 인조해야 되겠고 근데 그 빨리 돈 벌어서 빨리 돈 버는 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좌절하는 거죠. 세월은 자꾸 가는데 나는 죽을 것인데 나는 내 뜻대로 안 되고 인생이 좌절하는 거죠. 알게 모르게 죽음의 머리가 꽉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급합니다. 저급하기 때문에 인생을 바로 살지 못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 골방에 숨어 있는 것이나
우리가 죽음에 붙잡혀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비슷합니다. 내가 진짜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모든 것에 붙잡혀 살거든요. 오늘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정말 짠입니다. 덜덜덜덜 떨고 있는 앞에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덜덜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평안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져야 됩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 Be peace with you.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예요. 샬롬만 있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과 기독교인의 차이가 뭐냐면요. 기독교인 안에만 있는 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예수님이 주신 평안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맞아서 예수님이 주신 이 샬롬이, 이 평안이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충만하게 있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분명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탁 나타나셔서 샬롬 하시니까 제자들이 어떻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자이고 예수님이 문 꽉 다 닫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그냥 어디서 나타나는지 예수님이 탁 나타나서 생각해요. 여러분 자같이 일어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는데 이렇게 쳐다보고 아 진짜 오셨네? 그럴 사람 없어요. 그죠? 난리 나겠죠. 막 그냥 불안하고 막 죽겠었는데 이제부터 불안은 어디 갔는지 없고 어떻게 기뻐서 난리가 나고 할렐루야 소리 지르고 막 만져보고 난리 난 거죠 이제. 그리고 막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뻐지고 울렁울렁하고 그다음부터 이 사람들 감당 못하는 거예요. 감당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죽었다가 살아오셨는데 이제는 죽음도 겁 안 나고 아무것도 겁 안 나는데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본질이고요.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요. 예수님이 살아와서 여기 서 계셔가지고 제자들이 막 춤추고 뻘떡뻘떡 뛰고 그랬던 것처럼 예배는 그렇게 즐거워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분들이 한비전 교회 오면 기뻐요. 예배가 기뻐서 참 좋아요. 그 정상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이 항상 계신 곳이 교회인데 그 교회 와서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장성곡 부르는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부활절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 이 팩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살아나셔서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내가 믿어지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만드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보내준 성령님이 온 땅 가운데 계시면서 나의 안에 역사하신 성령의 능력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믿어지고 이제부터 나도 죽어도 난 안 죽어. 이제는 내가 목숨이 끊어지더라도 내 영혼은 살아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고 하늘나라 가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몸 받아서 멋지게 살 거야. 오늘 화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우주에서 제일 멋진 골프장에서 골프 칠 거야.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으로 가득 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고 돈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사역하실 때 수녀 후보생을 뽑을 때 딱 세 가지를 봤다 그래요. 세 가지. 근데 참 그 일리가 있는 세 가지를 보셨어요. 제일 먼저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회사에서 직원 뽑을 때 이렇게 뽑아야 돼요.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사람 뽑아야 돼요. 교회에서 직분자 뽑을 때도 이렇게 뽑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잘 웃어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거든요. 맞죠? 하루 종일 찌그리고 다녀 심각하고. 다른 사람 기쁘게 하겠어요? 심각하게 만들겠어요? 자기가 심각하면 다른 사람도 심각하게 만듭니다. 심각한 게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너무 세상 고민 다 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생 그렇게 사십니다. 어깨가 아프죠, 그러면. 등이 아프고. 신경쇠약 걸리니까. 잘 웃는다는 것은 마음이 정리되고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돼야 됩니다. 내가 천진난만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나 자신을 다 맡기면 진짜로 천진난만해집니다. 하루하루 기쁩니다. 잘 웃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마음이 편해야 잘 먹습니다. 그리고 잘 먹어야 일도 잘합니다.
맞습니까? 잘 먹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건강은 뭐냐면 잘 먹고 일 잘하고 잘 자는 거예요. 잘 자는 사람이 기분도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간 주시면 푹 자고 딱 일어나면 먹고 먹었으면 기쁘게 웃으면서 일하고 얼마나 간단한 인생입니까? 이게 간단한 인생인데 행복이 뭔데 있는 게 아닌데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 죽음에 대한 모든 것, 눌림, 프레셔 한꺼번에 없어지면서 내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신 절대적인 평안이에요. 이것이 부활이 주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평안하냐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고의 우리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들끓는 세상, 난리치는 세상, 사단이 요돈을 친 세상, 막 더 갖고 싶어서 피튀기게 싸우는 세상, 이 요란한 세상 속에서 예수의 사람만이 영원한 삶을,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뚫고 가면서도 끄떡하지 않는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주신 선물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이 평안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원동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첫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요, 생명의 활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능력이 있게 되는 거예요. 막 기뻐지고요, 난리가 나는 것이 저 사람은 저렇게 파워풀하냐, 맨날 기쁘냐, 맨날 희죽이지고 있냐, 뭐가 좋냐, 못 사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좋아하냐, 저 집안은 돈도 별로 못 버는 것 같고 집도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맨날 집안 식구들이 다 좋냐 저렇게, 애들도 좋아서 뛰고 어른도 희죽이지고 있고 왜 저러냐, 왜 그래요? 예, 볼 걸 봤으니까 그런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믿은 것처럼 마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기쁘고 인생에 활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생명의 원동력입니다. 기쁨의 근원이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인생은 안정되고 평안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믿으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믿는 그런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요, 두 번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인생에 활력이 생기는 것뿐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거 뭐 천삼 먹으려고 그 몇천만 원짜리 먹으려고 난리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먹으면 돼요? 천삼 액기스 먹으면 되는 거죠. 하늘에서 내리신 천삼 액기스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내가 활력이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살아나요. 내가 믿음으로 내 활력이 살아나는 거지, 무슨 보약 먹어서 살아나는 건, 보약 먹고 며칠 가요? 제가 먹어보니까 일주일 안 가는 것 같은데요. 일주일 뒤에 그 힘 다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배설하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리는 천삼은 이건 무슨 뭐 산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그 주시는 믿음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활력 있는 인생 사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갖게 되는 건 뭐냐면요, 본문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건요, 사명을 따라 살게 됩니다. 오늘 21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말씀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4절짜리 짤막한 본문 속에서 몇 번 말씀하세요? 2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번씩이나 반복 강조하고 주시는 게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Shalom. 너에게 평강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세상에 있는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이루는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간 또렷한 목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주신 목표가 뭐냐면요, 21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한마디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20장 21절은 그래서 외우셔야 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목적이 없으면 인생은 방황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를 모르면 인생은 방황하고요, 내가 인생을 해보니까 다 그렇고 그렇더라, 방황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사면서 내가 정말로 결혼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들 낳고 애들 성공시키고 정말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인생의 목표 있다 그래요. 그 인생의 목표 때문에 괴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아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우리 오늘 그 결혼 안 한 그 청년들을, 저 자매들을 갖다 낙담시키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았거든요. 그럼 what's bad about it? 나도 인생의 그건데 목표가. 근데 문제를 첫 번째 문제를 가르쳐 드릴게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가 무지무지하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해요. 내 배우자가 내 이상형인지 아는데 3년 살고 나니까 이상형이 아니라는 사실. 이게 전부 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살고 나니까 딴 생각하더라는 사실. 사람이 연약한 거예요. 거기에다 인생을 다 쌓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돈이 안 벌어지더라는 사실. 그리고 마음먹은 대로 마지막까지 안 되는 게 그게 뭐냐면 자식은 진짜로 마음대로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이 목표가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이 목표가 흔들리던 나이만 자꾸 먹어가면 어떻게 한심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한심만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인생 다 덧없는 것이요. 다 쓸데없는 것이요. 그런 마음이 들으니까 50대, 60대에 인생을 고민하는 분이 훨씬 많은 거예요. 50대, 60대 이혼하는 분들이 요즘 한국에서 훨씬 더 많고요. 심지어는 70대 이혼을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내 인생을 그렇게 투자하기엔 너무너무 허망스럽다. 내가 70대라도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목표로 붙잡지 않아야 되는 것을 목표로 붙잡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이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부터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천국에서 이 땅까지 보내서 천국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길도 준비하고 너희들을 가르치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을 도와가며 사는 것처럼,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 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를 높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지금부터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천국 길을 열고 부활한 것을 전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정말 천국의 메신저가 되어가지고 내가 한 것처럼 온 동네마다 마을마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 세상에 그보다 보람되는 일이 있겠느냐? 내 자신이 천국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많은 친구들과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오는 사람이 되어라. 오늘 인생의 목적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진짜 천국 가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날에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서 주님 앞에 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고맙다는 소리 듣는 건 물론이고 예수님한테 칭찬받으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그게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는 거죠. 인간이 가장 인격자이고 고매하고 가장 선한 사람이 되는 건 뭐냐면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맞죠? 그때 인간은 가장 큰 가치를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나만 위해서 산 사람은 내가 죽을 때 되면 절대로 인간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구나. 돈도 소용없고 가져가는 거 아니고 자식도 소용없어. 내가 죽는데도 안 오잖아. 바쁘잖아. 요즘 다 그러잖아요. 많이들 그래요. 그래도 효자들은 지키지만은 그렇다고 자식이 나고 죽어지는 것도 아니고 아프다고 대신 아파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도 소용없고 배우자는 잘 모르겠다. 여러분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나만 위해 살 때 그렇게 후회스러운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 내 가정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게 다 허무한 게 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목표, 사람들을 갖다 선하고 도와주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을 살아갔을 때는 내 가정은 저절로 잘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하기 때문에 내 아내도 선해지고 내 자녀들도 선해지고 그들도 그런 인생을 사니까 선한 사람이 되니까 가정은 저절로 선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했던 목표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이루어지리라. 목표가 잘못된 거예요. 창조자가 주신 목표를 내가 따라가면 내 인생도 일어나고 모든 것이 될 것인데 내가 정해놓은 내 욕심의 목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에게 이걸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사명에 분명한 각인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저는 예수님 만나는 이후로 진짜 감사한 거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을 끊어주셨어요. 세상이 싫은 게 아니고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속에 살지 않는 건 아닌데요,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세상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요, 돈 버는 걸 인생의 목표로 삼지는 않아요.
맞죠? 돈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는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 돈 버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었거든요. 진짜입니다. God knows my heart. 너 지저분한 거 내가 다 안다, 하나님 그러시. 왜 돈 버는 게 인생의 목표냐고 생각했냐면 20대까지 막 그냥 20대 막 사업을 하고 벤처 비즈니스 그런 일이 뭐냐면요. Money is power.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게 해주는 건 돈밖에 없더라고요. 권력도 아니더라고요. 권력도 자리 있다가 한 4년 있다 내려오면 끝이더라고요, 그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돈은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벌면 힘이 있구나. 힘을 가지면 마음대로 살 수 있구나. 아,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목표였으니까 지저분하게 산 거죠. 잘못된 목표를 잡으니까 잘못된 인생을 사는 거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보니까 돈은 절대로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은 예수님이 주신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일 수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장 주시고 직장 주시고 공부하게 하시고 학업 주시고 주신 모든 것들은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따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없고요. 큰 기업을 일으켜서 회장이 되는 게 목표가 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됐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면 그 기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더 큰 그릇이 되고요. 그렇죠? 직장을 주시면 그 직장 안에서 또 복음 전하게 되니까 직장이 좋은 툴이 되고요. 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나 먹고 살게 해주시니까 그 감사한 일이고. 이건 방법이고 부수적인 것이지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북전쟁 전에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를 가지고 있는 한 백인 주인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크리스천이 계셨어요.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를 끔찍하게 섬기던 흑인 노예가 그 주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얘기해요. 우리 주인은 천국 가셨는지 의심스럽다. 내 생각에 못 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는 공부도 안 한 사람인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인은 제가 옆에서 계속 섬겨 잘하는데 북부에 갈 때나 혹은 어디 뭘 사러 가야 될 거나 거래하러 갈 때는 먼 여행 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얘기도 하고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하고 출발하십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는 것에 관해서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먼 여행 천국을 가는 준비는 한 번도 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노예가 뼈 있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주일마다 교회를 다니고 천국 간다고 막 그렇게 하고 막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분명히 크리스천은 맞는데 그런 모든 관심과 모든 마음이 천국 가는 거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걸 준비하고 그 모든 걸 만들고 거기에 관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말하는 것이나 인생을 준비하는 과정을 자기가 쭉 지켜보니까 전혀 그것에 단 한 번도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우리 주인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니까 지금 지옥에 갔는지도 모르겠다. 뼈 있는 얘기를 잘 곰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알게 모르게 생각에 속고 마음에 속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에게 속을 때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말씀을 앞에 놓고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정말로 부활을 기뻐하는가? 나는 그 부활의 기쁨으로 살아가는가? 내 인생의 원동력은 내가 천국까지 믿고 영원히 살아간다는 예수님과 산다는 그 기쁨 때문에 기뻐하며 늘 살아가는가? 오늘 이 부활절에는 이미 믿는 분들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을 한동안 팽개쳐 놓으면 내 믿음이 쪼그라들어서 작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믿음을 크게 하고 말씀으로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믿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정말 주님 그것으로 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선포하며 나갔을 때 다시 한번 믿음이 커지고 나의 인생의 생각과 마음과 방향과 모든 목적이 달라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제자들이 한순간에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합니다. 제자들 문 걸어 잠그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근심, 약 이름이 뭐죠? 제가 한국 떠난 지 오래돼갖고 커머셜도 다 잊어버렸네. 그럴 때 먹는 약이 있어요. 애들은 기응암 먹이는데. 우황청심환. 청심환 사장님이 저한테 한번 연락 올지도 몰라요. 그 약보다 더 좋은 게 뭡니까? 믿음이거든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부활을 있는 그대로 100% 받아들이는 것이거든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 받고 나면은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받게 되면은 세상에 절절 매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 보면 아무리 돈이 많건 적건 잘났건 못났건 유명하건 이름이 없건 그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영혼을 보면서 불쌍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진짜로 촌스러운 짓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사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사람만은 그 맨하탄 브로드웨이를 걸어다니면서 그것도 오후에 사람 꽉 들었는데 지하철 내리면 시커멓게 걸어다니는데 Jesus alive! 그 외치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생각하니까 되게 촌스럽게 예수님을 외쳤는데 예수님 그거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누구 믿어라 그거보다 내 가슴에 불이 나와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Jesus alive! Jesus alive! 그랬더니 설교 잘 시키셨나 봐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는 것,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영혼을 살아간다는 것, 그 생각을 하고 그 시커먼 그냥 할렘 골목에 비둘기리 날아다니고 불탄 건물에 그냥 지저분한 건물이 있는데도 비둘기리 날아다니까 그 비둘기를 쳐다보면 너무너무 황홀하고 멋있어 보여가지고 천국만 보이고 하늘만 보이니까 하나님 너무 아름다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 외치고 냈던 시간들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몇 주 전에 지용훈 목사님 그 뉴욕에서 전도하고 다니면서 오셨는데 보니까 비슷해. 그래서 병이 같은 병이구나 이게. 이 병은 중병이 될수록 좋은 병입니다. 예수를 믿을수록 우리만의 그만큼 더 깊은 기쁨과 평안과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저희는 목장교회 예배가 있으니까 이제 주일 저녁 예배를 성경 공부를 안 합니다만은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미국 한 침례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이 아주 은혜롭게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마치고 나니까 온 회중들이 박수를 치고 설교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연세 많이 드신 성도님 한 분을 강단에 올라오시게 해서 마이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께서 올라오셔서 눈을 지그시 감으시면서 옛날을 회상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한 중년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 아들이었고 하루는 그 아들하고 아들 친구가 찾아와서 아들 친구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데리고 낚시질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이 아이들을 데리고 정말 그 휴스턴 밖에 있는 바다에 나가서 낚시질을 나갔는데 그 멕시코만이 그런 것처럼 갑자기 파도가 치기 시작하고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니 파도가 커져서 위험하게 되고 배는 그냥 가랑잎처럼 날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 나갔는데 그러더니 이제 큰 파도가 한번 밀고 와서 앞에 있던 아들하고 그 아들 친구를 갖다 확 쓸려 지나가더니 둘 다 물로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둘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보니까 급해서 보니까 구명 튜브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줄 묶은 게. 그러니까 이분이 중년이 그냥 급해가지고 그 튜브를 들고 서서 아들을 쳐다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Son,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소리 지르고 쳐다보기엔 아들을 쳐다보면서 튜브는 친구 쪽으로 던집니다. 그 친구가 수영을 해서 정신없이 그 튜브를 받으니까 잡아 당겨가지고 힘들게 그 아들의 친구를 배에 끌어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들을 구하려고 던지려고 하니까 아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큰 파도가 휩쓸려고 오면서 아들을 바닷속으로 쓸려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보트를 가지고 아무리 찾아대도 아들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내고 이제 난리가 나서 온 사람들이 다 찾아도 아들은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바닷속에 수정돼 버린 것입니다. 이 중년 시인사의 그 아픔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앞에 나와서 얘기하던 이 노인이 눈물을 철철 흘리고 우시더니 그 중년 신사가 접니다. 그리고 그날 아들 대신 구했던 그 젊은이가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설교하신 우리 교회 젊은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은 예수를 안 믿었고 내 아들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 아들은 죽어도 예수님께 가지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아들 불쌍해서 튜브를 그에게 던졌습니다. 저는 목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온 교회가 난리가 나고 다 일어나서 박수치고 울고 목사님이 그 노인을 꼭 끌어안고 같이 통곡을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가슴 찔리는 정말 그런 얘기를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해리의 18명이 선교 나갔다가 돌아와서 어젯밤 10시가 넘어서나 우리 교우님이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참 그 얘기들을 잠깐 나눴습니다. 너무너무 못 산다는 얘기 많이 했고요. 땅에 있는 정말 흙을 뭉쳐가지고 거기다 쿠키를 만들어서 판다는 거 쿠키도 가지고 왔대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 이루 말할 수 없고 불쌍한 거 이루 말할 수 없다 얘기하면서 우리 같이 갔던 청소년들도 많이 느꼈다.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그래서 돌아왔는데 충격적인 얘기를 제가 하나 들었어요. 뭐냐면 거기 가서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현지에서 70년간 사역하셨답니다. 하이티에서. 이분이 25살 때 가셨더라도 95세가 넘으시는 거예요. 분명 95세가 넘으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여기 와서 못 사는 이 사람들 보고 불쌍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래요. 이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은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 더 많이 있습니다. 가슴 찌르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너무나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편안할 것처럼, 내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것처럼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건 아닌지 이 부활절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부활절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 주시는 그런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중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혹시 내가 죽으면 천국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마음으로 몇 년간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시면 오늘은 예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내 삶을 통해서도 증거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 죽음을 이기셨고 이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내 죽어도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중에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연약해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며 그 기쁨 가운데 인생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먹고 사는 거 연연해서 걱정, 근심 거기에 쩔쩔매고 살아왔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걱정을 잘라내 버리시고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능력, 새로운 힘, 새로운 것이 가슴속에 불듯이 일어나는 여러분과 저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저희가 부족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시면 아닙니다. 주님, 고민이 많습니다. 걱정도 많고 불안한 거 많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습니다. 또 주님께 사정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역하실 때 어느 사람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한 믿음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라도 목숨 걸고 주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라도 순교할 수 있을 만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도행전에 적어놓은 것처럼 목숨 걸고 죽기까지 순교하기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깊이 믿지 못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내 모든 의심을 내려놓고 살아났다는 그 예수님을 믿자, 내가 받아들이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자 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깊게 믿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절에 믿음 갖게 도와주시고 나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